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우리 개인의 생일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언젠가 장례식의 주인공이 될 날이 있게 되죠. 세상도 창조의 첫날이 있었고 이 세상이 마지막이 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끝날을 바라보고 사셨기 때문이고 그 끝날을 준비하고 항상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24장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AD 70년경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육을 당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듣기에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대의 마지막처럼 들려서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놀랍게도 그 시대의 마지막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될 징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말씀이죠. 4절과 5절 11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미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미혹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 플라나오라는 단어는 정상적인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자기의 길을 걷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도 다 정로에서 이탈한 거죠. 진리에서 이탈하고 미혹을 받으면 가정이 소중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직장과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모두 다 파괴적인 미혹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람 또 비진리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사랑은 식어졌지만 이 말씀의 실력이 있어서 거짓된 것을 잘 대처했다고 주님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제자 훈련을 한 교회여서 하나님 말씀에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아닌 것을 드러내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말씀에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셔야 되고 죄와 은혜에 대해서 교회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실력을 쌓아나가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을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과 때를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재림하신 주님이 오신다 했을 때 약 8,000명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상당수는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었죠. 말씀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푼다고 하니까 거기에 끌려가서 미혹을 당하는 것인데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옛날 번역은
신사적이어서, 개정개혁은 더 너그러워서. 헬라어 단어의 뜻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런 뜻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교회인들 가운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분들은 인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태도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그런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들의 특징 세 가지는, 첫 번째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 귀하죠. 지금도 마음을 열고 잘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는 분들이 계신데, 조는 분들은 천민들이에요. 그리고 잘 듣는 분은 귀족이에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잘 들으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경을 상고했다, 자세히 조사하면서 봤다, 이런 말이죠. 텔레비전에 늘 나오고 부흥회 많이 다니시는 아무개 목사님, 제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모든 게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텔레비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아니죠.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가르치고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과거에 유명했다 할지라도 헛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 능력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만 찾지 마시고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한 다음에 예레미야로 넘어가죠. 우리가 그때 27장까지 봤습니까? 그러면 예레미야 뒷부분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 시대를 통해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의 정신을 배우고,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가치를 배우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일치한 삶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균형 있게 다 배우려고 하면서 우리의 인격이 균형감 있게 클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미혹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미혹하는 이야기로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악한 것에 대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는 특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3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진리를 조상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깨닫고 또 깨달아서 삶이 깨달은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회개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말씀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교묘하게, 더 교묘하게 나오는 사람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고 또 깨닫고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서 말씀의 실력자가 되어서 자신을 주님의 재림 전에 잘 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있게 될 두려운 또 다른 상황을 설명하셨는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안 들리던 적이 없죠. 지금도 많은 민족이 충돌한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미얀마 난민 가운데 로힝야족이 있는데 130만 명이 미얀마에 더 이상 살지 말라, 마을을 불태워버리고 군인들이 그렇게 함으로 피신을 가고 고통을 당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남아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 사진은 스페인. 스페인의 카탈루냐 주가 있는데 인구가 750만 명 정도 되는데 스페인 경제의 20%를 장악하고 있고 아주 부자 동네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도 여기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독립을 해야 되겠다. 스페인에게서 선을 긋고 우리는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스페인 경찰이 투입돼서 막고 있는. 다음 사진은 쿠르드족이 어디서 살고 있는가? 남의 나라에서 살고 있죠. 5개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전쟁에 내몰리고 IS 격퇴할 때 제일 앞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차별과 서름을 당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분쟁하는 일은 점점 더 많게 될 거예요. 최근에 아주 큰 전쟁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된 나라가 한반도입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군 제3사단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완료되었다. 주말도 없이 계속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군들이 주의를 쉬지 못하고 계속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월 달에 정상회담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북한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는 암시를 계속 보내면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어려운데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물 부족 현상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농업 분야에서 타격을 받아 과거에 먹고 살만한 지역 가운데 물이 없어서 동물들이 죽어가고 식물이 말라가는 일들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많은 동물들이 물이 없어서 앙상하게 뼈만 남긴 채 죽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불의 고리에 걸려있는 지역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지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포항에서 적지 않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교회 예배당도 흔들흔들했었어요. 이제는 모든 나라에서 지진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이라는 이 말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해산의 고통이 시작이라. 40분마다 한 번씩 산통이 오다가 30분, 20분, 10분, 3분, 2분 이렇게 고통이 잦아들면서 갑자기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점점 더 잦아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경고입니다.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박해가 심해지게 될 것이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잡혀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2016년 한 해에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세계적으로 9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중국 산시성 림펀이라는 시에서 진덩탕 교회당이 철거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몇천 명씩 모이는 예배당 필요 없다. 중국 정부에서 폭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당 건물을 내주는 건물주에게는 3,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그렇게 시진핑 정부는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1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은 사라 비비라는 파키스탄 초등학생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 갔다가 무슬림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을 썼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당했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입니다. 기독교인은 불가촉 천민이에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쓰는 화장실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디 가서 해결을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환대하고 잘해줍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나라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어쩌면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도 핍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미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인심이 옛날 같지 않아.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죠. 불법이 성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사나우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모습을 말세에 보여줄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는 거죠. 미국에서 1940년대에 그리스도인 사역자가 젊은이를 붙잡고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똑바로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똑바로 사는 것의 정의가 뭐죠? 왜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197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변화거든요.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센터 처치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고 있고 복음 제시가 사실상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해도 사람들이 귀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자. 첫째로 사람들의 관계망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라. 1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관계망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라. 옛날에는 잘 모르는 관계 속에서도 들었어요. 지금은 관계망 속에 있어야지 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북을 치면서 사람들 오라 그래서 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집 옆집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조사에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 것인가? 관계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두 번째, 이웃과 도시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이루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전도하는 데만 초점을 모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많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희 집 아이 중에 이제 친구 3명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한 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아는 분들이 다 교인들이고 하니까 사랑을 많이 입고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자기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리고 교회 이제 와서 교회를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강요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들은 다르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사랑해야죠. 그들을 경쟁의 대상이나 거룩하지 않은 자로 선을 긋고 담을 쌓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이 정의롭게 살아야 돼. 세상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직업을 통해 문화에 참여하라. 16세기 종교개혁이 개혁주의자들은 세속 직업이 교회 사역만큼이나 중요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업이 있습니다.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직업에 임하는 태도와 방법 그리고 일에 대한 동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성공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은 일에 대한 개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높은 윤리성과 진실성을 갖고 일에 임하면서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단기적인 목적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탱해야 될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신경을 써야 하고 무자비하고 경쟁적인 분위기에 내몰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종교 행사에만 헌신하고 주변 문화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각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가능하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웃과 함께하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했습니다. 먼저 당신 주변 지역을 정기적으로 걸어라. 여러분 자동차를 좀 두고 여러분 사는 마을을 좀 걸어 다니세요. 카페도 들어가고 상점도 보고 슈퍼마켓도 들어가고 해서 여러분 동네를 익히고, 여러분이 교회만 직장만 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동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참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기독교인 등산 모임을 따로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모임에 들어가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우회를 만들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또 예수 믿는 사람끼리 또 모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면이 있어요. 신우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끼리 늘 직장에 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 찾고 모든 부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 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역 스포츠 동호회에 참여하라.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지역 스포츠 동호회에 참여하라. 동네 모임을 다 선을 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테니스 치는 사람 또 따로 모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운동하고 그들과 함께 영화도 보고 그들과 함께 소풍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데 행동하고 진실하고 움직이는 것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창문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론 그룹을 조직하라. 여러분 이 전략을 가지고 맨하탄에서 성도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 식자층들이 모이고 그 비싼 그 돈을 들여야 집을 살 수 있는 그 맨하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행동을 따라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진리의 힘을 보여주는 성도들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하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때 오는 거죠.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처럼 예언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포함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일 예배 때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모여서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루어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으로 또 보내지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얼른 일하고 교회로 계속 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미얀마 난민을 섬기는 신정호 선교사님이 교회 근처에 학교를 만들어서 학교에 못 가는, 태국어를 못해서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 이곳저곳에 학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도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무슬림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본다고 합니다. 아테네에서 집 없는 무슬림들에게 거처를 제공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면 선교지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이 지역 사회에서 우리 옥인교회가 만약에 좀 어디 딴 데로 이사를 간다 그러면 막 우리 지역에서 막 피켓 시위를 하면서 옥인교회 이사 가는 것 절대 반대 해가지고 교회 앞에 전부 나와가지고 안 된다. 옥인교회는 이 지역에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한 교회다. 여러분 그렇게 시위가 일어날 정도로 지역을 열심히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휘포메노, 견딘다 이 단어는
아래에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다 위에 서고 싶지 누가 아래에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눌리고 힘든 소식도 들리고 미움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래에 머물러 있어라, 섬겨라, 그런 말이죠. 이 단어는 꿋꿋함을 지닌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꿋꿋함을 어떻게 과거에는 지니라고 가르쳤냐 하면, 이 세상과 상대를 하지 않으므로 바리새적인 태도로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식으로만. 그런데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더 집중함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더 심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공급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함으로 이 꿋꿋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4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라.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라.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이 따라다니면서 다 도와줄 수가 없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자녀들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든든함 속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고 땅을 흔드시고 물을 차단하시고 왜 이러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다가 예수님이 와야 되지? 좀 편하게 사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같은 기분을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어렵게 만드시는가?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세상에 많은 일은 돈으로 다 거의 돼요. 거의 돼.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미혹의 일이나 박해를 받는 일이나 그리고 지진이나 기근이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다. 신앙이 귀한 거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도 그냥 편하게 사는 데만 관심을 갖고 연금 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받아서 살면 된다는 그 궁리만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만 가지 어려움이 오면서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다, 이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저 10년 전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기도 안 해요. 잘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진은 더 많이 일어나고 기근은 더 많이 일어나고 어쩌면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에서조차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끝내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사시냐고. 지난 주간에도 신방을 갔는데 항암을 하는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있어서 버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어떻게 버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게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 사람이 큰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수만 가지 어려움들이 앞으로 쏟아질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요? 여러분의 친척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아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남을 살릴 수 있고 이 사회를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하려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적인 것일 수 있어요.
디도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 것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이 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저 세상을 따라 살고 더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것처럼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 재림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고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사람들을 서로에게 연결하라.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가 사냥하는 방법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방에 안 들어가시죠? 교회에 어떤 사람들하고 연결되지 않고 혼자 주일날만 교회를 오시죠? 원수마귀가 노리는 밥이 될 수가 있어요. 함께 더불어 연결될 때 파워가 일어날 수 있고 기도의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지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을 도시에 연결하라. 죄 많은 세상이라고 욕하지 말고 이 서촌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서울을 바꿔놔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의 변화도 일어날 수가 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기관이 아니라 저들이 있으므로 이 사회에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교회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에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람들을 문화에 연결하라. 신앙과 직업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 직장에 6일이나 가 있는데, 학교에 6일이나 가 있는데 거기는 세상이고 교회에만 모여서 여기만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가르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이야기들, 소식들이 더 많이 앞으로 들려올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 있고 더 무섭게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 속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의 지갑에 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가면 주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이루어 세상 끝에 임할 고통을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